반갑습니다. 네. 소리 와이라노? 장마 기간인데 날씨가 우중충하지요. 네. 오늘은 이 육조 단경 편에 보면은 이 돈수, 그 다음에 부처님의 행위인 불행, 그 다음에 참청,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돈수 그러면은 도로돈수, 도로점수 이렇게 많이 이제 시비가 있었는데 육조 단경 이 해능 스님 법문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또 육조 단경은 이 법회 스님이라고 이 해능 스님의 제자가 정리했기 때문에 물론 뭐 여러 권이 있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돈수라는 거는 단박 수행하는 것, 몰록 수행하는 방법, 그걸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을 이제 점과 돈이라 하는가 보면은 법은 한 가지로 돼 견해에 더디고 빠름이 있기 때문이다. 견해에 더딘 거는 이 점이라 하고 빠른 거를 이제 돈이라 하는데 법에는 원래 이 빠르고 느린 게 없어요. 빠르고 느린 게 있다는 거는 사람의 이 근기에 따라 영리함과 이 우둔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는 빠름과 느림이 없는데 사람에 따라 빨리 깨치고 느리게 깨친다. 그래서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다. 그래서 돈과 점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고요. 이 영리함과 우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영리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알아차림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알아차림을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몰입해야 돼요. 거기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훈련을 빨리 하면은 영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몰입도 안 되고 알아차림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우둔하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 평가하는 거죠. 법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이제 사람은 이 알아차림 기능과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작용하는 기능과 플러스 덩기 마음 이 세 가지가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아차림 기능으로 인해서 알아차림으로 인한 작용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또 타인이 영리하다, 우둔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점수 신수 스님이 이제 해닝 스님의 이제 상수 제자죠. 최고 첫 번째가 상자지요. 그 1000명의 제자들 중에서 이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사입니다. 신수 스님. 그만큼 존경받는 스님인데 이 스님께서 이제 개정의 사막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첫째 계란 것은 무엇이냐? 모든 악을 짓지 않는다. 악을 짓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악을 짓지 않는다는 건 악이란 건 뭐예요? 내 마음의 불안과 초조, 내 마음의 불안과 초조를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통칭 악이라 그래요. 내 마음의 고요와 평화는 선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악을 짓지 않는 게 계라. 그 다음에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해라.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거는 내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가져다 주니까, 고요와 평안은 뭐예요? 바로 선정으로 이어지죠. 선정으로 이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진다. 그리고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을 정이라고 했다. 결국은 이 사막을 갖고, 계정의 사막을 갖고 신수대사와 해능대사의 이 차이점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 6조 단경에서. 해능 스님은 이 돈수를 주장했는데, 돈수. 신수 스님은 북종선, 북쪽에서 이제 포교하셨다 해서 북종선, 남쪽에서 했다 해서 남종선. 그래서 이 신수 대사는 이 점수란 거는 차제로, 계단으로 밟아서 수행하는 것. 즉, 함경에 보면은 이 십신, 십행, 십주,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나오죠. 그죠? 52차제. 이런 식으로 이 계단식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남종선의 해능 스님은 이 계정의 사막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마음의 땅이나 자기 마음속에, 마음에 그릇됨이 없는 것을 계란한다. 그릇됨이. 그러니까 이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걸 말하죠. 그죠?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어지러움이 없는 것을 이제 자성의 정. 어지러움이 없다. 그러니까 고요와 이 평화를, 고요와 평화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 선정을 통하잖아요. 그래서 어지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셋째, 이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해다. 그래서 이 계정의 사막을 보면은 해영 스님의 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계율이나 어떤 선정이나 어떤 지혜에 얽매임이 없이 그냥 쓰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자성의 계정의 사막이에요. 자성이 뭐예요? 스스로의 성품이잖아요. 그죠? 자기 스스로의 성품이 뭐예요? 마음속에서요.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어요. 어디? 볼 때는 눈에 있고, 들을 때는 귀에 있고, 냄새 맡을 때는 코에 있고, 맛을 볼 때는 입에 있고, 촉감을 느낄 때는 몸에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성품이란 게 자기 성품을 본다면은 부처라는 거잖아요. 견선성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정의 사막은 신수와 이 해능 스님의 차이점이 뚜렷합니다. 정수냐, 돈수냐. 여기서 또 부처님의 행위를 보면은 어떤 게 부처님의 행위냐? 직견을 연다. 마음에 무엇을 여는가? 직견. 마음이라는 게 문이 있습니까? 있지요? 보이지 않는 문. 자, 안입이 설신이 있잖아요. 그죠? 안입이 설신이가 색성량 미초법을 만나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신, 신식, 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육경, 육진, 육경이라 그러잖아요. 그 육진이라는 게 뭐예요? 색성량 미초법이 티끌,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가 뭐예요? 번뇌라, 번뇌. 눈으로 볼 때, 눈으로 들어오는 번뇌, 귀로 들어오는 번뇌, 코로 들어오는 번뇌, 기타 등등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온 걸 먼지로, 번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진, 육경이라고 해요. 또, 이, 해영 스님은 육적이라고, 육적. 6마리의 도둑. 바깥에서, 눈으로 들어오는 도둑, 귀로 들어오는 도둑, 코로 들어오는 도둑, 입으로 들어오는 도둑, 몸으로 들어오는 도둑, 생각으로 들어오는 도둑. 그죠? 이 문이다. 그러니까 6마리의 이 도적을 내 마음 못 들어오게 컨트롤하는 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수행.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썼지만은 알아차림 기능을 알아차린다고 생각 안 하고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차려요. 근데 그게 알아차림 기능인 줄 모르고 쓰는 거예요. 알아차림 기능은요, 그냥 거울처럼 바깥 경계에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쓸 뿐이라. 그래서 알아차림 기능으로 인해서 알아차림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이 어떻게 해요? 법도에 맞아야 돼요. 법도에. 윤리에 맞아야 돼요. 개정의 사막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지계를 여는 것이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문으로, 그죠? 지계를 여는 것과 지계를 보이는 것과 지계를 깨친다. 지계를 들어가는 것. 이게 유의가 아니고 무의를 말하는 거예요. 무의. 함이 없이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되 생각한 바 없이 생각하는 것. 하되 한 바 없이 하는 것. 그죠? 예.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의상대사가 이야기했듯이, 행행 돈쳐요 지지발쳐라. 행하고 가도 벌레살이고, 지지발쳐. 이르고도 처음 자리라. 마음이란 거 원래 그런 도리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엊그제 처음 보셔. 엊그제 사는 바 없이 사는 거라. 그래서 이 마음의 도리를 이제 하는 게 부처님의 지기를 여는 거라.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언제나 마음자리로 부처님의 지기를 열고 중생의 지기를 열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마음이 삿되면 어리석고 미혹하여 악을 지어. 그러니까 내 마음의 불안과 초조를 지으니까 중생의 지기를 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식으로 보고 자기식으로 듣고 자기식으로 느끼니까 그걸 자기 살림인 줄 알고 하는데 그게 중생의 지견이라. 자기식을 보지 말고 어떻게 부처님의 지견으로, 부처님의 마음으로 법도에 맞게 보고 법도에 맞게 듣고 법도에 맞게 냄새를 맡고 느끼고 하는 거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생의 지견을 열지 않고 부처의 지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중생의 지견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불안, 초조, 업의 증장인데, 부처님의 지견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업의 소멸과 고요와 평화로 인해서 행복이 온다는 거죠. 그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건데 행위 안 돼요. 행위. 생각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조금만 생각을 좀 법도에 맞게 하신다면은 부처의 지기는 스스로 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법다라. 법달 스님이 누구냐면은 해능 스님 밑에서 수행을 하다가 이 법화계를 통달했다 해서 법달 스님인데, 법화계를 10만 번을 이제 10만 독을 하면서 법화계에 대해서 도사라. 그런데 보면은 자기는 이제 법화계를 잘하다고 이제 하다 보니까 해능 스님 입장에서 딱 한 소리 하는 거예요. 너가 법화경을 굴려야 되는데 법화경이 너를 굴리고 있구나. 희한하지요.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을 굴려야 되는데 세상이 나를 굴리면 힘든 거예요. 이전살이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살아야 자기가 이 세상을 굴려야 자기 마음이 편한데, 세상이 나를 굴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 법달 스님처럼 마찬가지라. 법화경은 풀게 통달해도 법화경이 자기를 굴려가 피곤한 거야. 법화경을 굴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마음으로 행하면 법화경을 굴리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나니, 마음이 바르면 법화경을 굴리고 마음이 삿되면 법화경에 굴리게 된다.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 법화경에게 아니고 법화경을 굴리고
중생의 직인을 열면 법화경에 불리게 된다. 이런 나오죠, 그죠? 과연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사시면서 내가 세상을 불렸는지, 내가 가족을, 가정을, 사회를 내가 불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불림을 당하면은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또 이 참청이라고 나오는데,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네 가지로 나누어 법에 사성이 있을 뿐이다. 사성이 뭐예요? 네 가지 행한다. 승자는 행한다는 뜻으로 이제 해석합니다. 보고, 듣고, 읽고, 외면, 소승이요. 소승이 뭐예요? 작게 행한다. 보고, 듣고, 읽고, 외면, 작게 행하는 것이고, 법을 깨쳐 뜻을 알면 중간 정도 행하는 것이고, 법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크게 행한다. 그죠?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1만 가지 법을 다 통달하고 1만 가지 행을 갖추어 1만 가지 행을 갖춘다는 것은 8만 4천 위를 말하는 거죠. 일체를 떠남이 없으되 오직 법의 모양을 떠나고 싶되 얻는 바가 없는 것이 최상승이다. 일불승을 말하는 거죠. 영가승도 아니고 보살승도 아니고 성문승도 아닌 일불승, 오직 부처님. 그죠? 그래서 무소득이라 얻을 바 없는 것. 우리 마음이라는 게 행하고 행하면은 어떻게 돼요? 간 것 같지만은 제자리라. 그러니까 얻는 것도 없이 얻는 것. 그게 진짜 얻는 건데, 우리가 반야신경에 보면은 무수도 나오죠. 무가에. 그죠? 얻을 바 없는 것을 얻는 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얻을 바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으로 행해야만이 소승이 아닌 최상승, 일불승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은 자기 스스로가 이 세상을 굴려야 되는데 세상이 나를 굴리니까 엄청나게 피곤한 인생이다. 괴로운 인생이다. 그래서 그 신해라는 분이, 신해라는 스님이 또 와서 물었어요. 신해 스님은 누구냐면은 해능 스님의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스님이에요. 가장 똑똑해서 항상 말로 치료를 이제 토론을 참 좋아하시는 스님이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스님께 이제 참선하시는 걸 보고 와서 묻기를, 자선하시면서 보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하니까 뭐래요?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보는 것은 무엇이고 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죠. 그죠? 보는 것은 뭐예요? 나의 허물을 보고, 보지 않는 것은 뭐예요? 타인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타인의 허물. 이걸 뭘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이 대화하기 전에 스님이 이런 질문을 받고 톡 때렸어요. 신의 스님을 이렇게 죽비로 때리니까, 너는 아프냐 아프지 않냐 하니까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답으로 이제 보는 거와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면서 이제 밑에 나오는데,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하니 이는 만약 아프지 않다고 하면 곧 무정인 나무와 돌과 같고, 아프다 하면 곧 범부와 같아서 인의 원한을 일으킬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뭐냐면요, 신의 스님은 생멸을 이야기해요. 생멸. 태어나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해능 스님은 양변을 이야기해요. 양변. 그죠? 보는 거와 보지 않는 거. 신의 스님은 뭐예요? 생멸. 그래서 자기 마음의 성품을 본 사람은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쓰는데,
자기 자신의 성품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생멸에 얽매인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굴림을 당한다는 거죠. 그죠? 문자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세상을 내가 굴려야 되지. 세상에 굴림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가정에 굴림에 당하면 안 되고, 가정을 자기가 꾸려나가는데 자기가 주인이 돼야지. 가정에 굴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가족 간의 화합이 깨지고 가족 간의 모든 게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세상을 굴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게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10가지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둔함과 영리함을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첫째,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면서 산다. 남의 의식. 우리는 해탈, 해방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기를 해방하는 거죠. 좋아요. 타인의 시선에서.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가서 자기 자신의 시선에서 자기 자신을 해방시켜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또 뭐 미술할 때는 이런 옷 입어야 된다, 저렇게 입어야 된다, 신어야 된다, 이런 뭐 화장을 해야 된다. 타인의 시선, 자기의 시선에서 나와야만이 주체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나간 일들을 계속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 이건 나이가 좀 먹었다는 소리죠. 그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지난날에 영광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자꾸 지난날의 잘못을 비도를 자꾸 재생시키면 머리가 아파요. 지난날은 역사고 두 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경험으로 치부하면서 덮어놔야 돼요. 경험으로. 그래서 지나간 건 역사고 오지 않는 미래는 뭐예요? 미스테리다. 내가 내일 죽을지 살지 모르잖아요. 미스테리. 오늘은 뭐예요? 24시간 자수라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죠? 그래서 지나가는 것은 경험으로 덮어둬야 머리가 항상 맑고 끗하다. 세 번째, 나 자신조차 못 바꾸면서 남을 바꿔보려 애씁니다. 참 어리석지요? 자기 자신도 못 바꾸면서 남을 어떻게 바꿔요? 타인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면서 같이 공존해. 가족, 직장, 사회생활. 다양성을 이제 인정하면서 살아야 자기 자신의 마음이 편하지. 이 세상을 아무리 자기가 부린다 하더라도 그건 안 된다. 그죠? 네 번째, 다 큰 자식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놓지 못하는. 참 어리석지요. 자기 자신도 잡지 못하면서 어째 자기 자신을 잡으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요? 100년 동안 한데 잘 먹이고 입히고 얼굴에 점 빼고 뭐 치장해도 숨하면 안 쉬면 북서도 없어. 자기 자신도 뭐 부가를 관리 못하면서 어째 자식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죠? 어리석은 거라. 그래서 놓아야 된다. 다섯 번째, 세상에 하나뿐인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 괴롭힌다. 타인하고 비교하지 마요. 타인은 타인이돼. 참조하고 영향을 받되 좋은 거는 받고 안 좋은 거는 그냥 흘려버려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마음이라는 놈은 움직인 바 없이 움직인다. 다시 말해서 보되 본 바 없이, 갈 때 아는 바 없이, 가되 가는 바 없이, 주되 준 바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자꾸 이렇게 알아차림 기능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네. 그래서 타이가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개체를 확실하게 장단점을 알아서 잘 쓰면 돼요. 여섯 번째, 인간관계에서 영원하다고 믿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하늘 한번 봐요. 허공을 한번 보면 비가 오다가도 맑고 또 갑자기 또 소나기 오고 하늘의 변화보다 더 심하게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자주 바뀌어요. 웃다가 울다가 우울하다가 좋다가 온갖 표정 다 하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자기 마음의 일기를 봐야 된다. 자기 마음의 기상도 거기에 봐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좋다고 밀착하고 싫다고 밀어내고 인간관계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처럼 살아야 돼요. 흐르는 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앞에가 큰 바위가 있더라고 부딪혀갖고 그냥 옆으로 비키가잖아요. 그 비키라고 때리면 어떻게 돼요? 밀어나죠. 또 물이 또 폭포나 떨어질 때는 그 조금씩 떨어지고 또 가다놓으면 어디 조용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자기 마음도 물처럼 흐르지 않는 분은 어떻게 해요? 썩듯이 사람 마음도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울하게 빠져갖고 제대로 못 써요. 알아차림 기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간관계를 영원하다고 믿는 걸 어디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는 좀 이 마음을 저 사람 싫어할 때 마음을 좀 생각해서 자제하고 또 싫어할 때는 저 사람 좋은 점을 생각해서 좀 자제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마음의 일기를 써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높은 이상을 세워놓고 그것과 다른 현실의 자신을 자체한다. 물론 높이 나는 새는 멀리 보지만은 자기 능력에 맞게 이렇게 설정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세상은요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다는 거죠. 그죠?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책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이 법도에 맞게 쓰려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자기 사용 설명서를 알아야 된다. 자기 사용 설명서를. 여덟 번째, 스쳐 지나갈 인연에 연연하면서 괴로워한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보가 시간을 침해받는다. 시간을. 스쳐 지나가는 인연. 우리가 어제도 제가 본문했듯이 인연이 있는 사람은요 천리 만리 밖에서도 만나요. 인연이 없으면 한 침대에 사도 괜히 쓸데없는 인연에 잡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24시간 시간 뺏기고 침해당하고 또 거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고성들이나 지혜 있는 사람들이 모자를 쓰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안 보고 안 듣고는 뭐예요? 안 좋은 거를 듣거나 안 좋은 걸 보면은 머리에 지워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웃으면 가야 지워져.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보고 안 들으면은 지울 필요 없잖아요. 그 지우는 과정이 수행인데 수행할 필요 없는 거야. 결국은 물뜨지 않는 게 수행이다. 그죠? 물뜨지 않는 게. 불행이라든가 안 좋은 거를 절대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애들처럼 이렇게 눈 달렸다고 다 보면은 이거 애들이 성인이 아니다. 힘든 거예요. 뭐라도 사는데 지장 없어. 그런데 내가 굳이 알아갖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게 탁 스치거든. 그래서 이게 번뇌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작동이 돼요, 번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잡지 마라. 물처럼. 물 흐르는 대로, 마음 흐르는 대로 이렇게 잡지 말고. 그래서 남의 인생까지 걱정하면서 간섭한다. 특히 자식들이나, 그죠? 친한 친구들, 그죠? 어리석은 거예요. 보대 본바 없이 봐야 된다. 알게 아는 바 없이 알아야 된다. 그죠? 그게 잘 안 돼요. 왜? 친근감이 펴지고 또 미워하는 증표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액션이 않다고.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이 가장 편한 사람이 무덤덤하게 뭐 바보라 그래 나 바보야 너는 좀 어리석어 그래 나 어리석어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사는 게 가장 좋은데 남의 시선 자기 시선에서 해방하지 못하니까 그게 얽매여서 사는 거예요. 붕괴하잖아요. 안 좋은 소리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이비설신이 색성량 미첩불을 만나갖고 안식, 이식, 이시설시, 신식, 의식이 살림살이라고 갖고 있는데 이게 18개잖아. 18개, 그죠? 그 살림살이 자기식이잖아. 자기 고정관념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남하고 싸울 때 항상 그러잖아. 놈 같다고, 그죠? 18명, 그죠? 그래서 그게 나온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8개 세계 안이비설신이 색성량 미첩부 안식, 이식, 비시설시, 신식, 의식 이게 18개 세계에 갇혀 있어갖고 안이비설신이가 정보를 갖고 와서 자기 살림살이라고 갖고 있는데 자기식, 자기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지견을 전다는 건 뭐예요? 부처님 지견. 부처님 눈으로 보고 부처님의 귀로 듣고 부처님의 코로 맡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뭔가 마음 편안하고 좋은 거라. 그게 안 돼요. 살아온 연륜이 있어갖고 고집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너무 자기 색깔이 죽는 줄 알아. 절대로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험한 것에 걱정하면서 산다. 마지막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한다. 소설 쓴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일 일은 내일 가면 내일 가서 걱정하면 되는데 오늘 걱정하고 안고 자는 거라.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일 아침 자기가 눈 뜰지 눈 감을지 모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남의 일만 아니에요.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꼭 남의 일 하니까 이렇게 자기 삶에 이렇게 24시간 녹아서 살아야 되는데 못 눕고 사는 거야. 죽어도 남이 죽는다 생각하는 거야. 안 그래요. 자기 자신이 죽으면 타인의 시선은 또 남이지만은 자기 자신이 항상 내일 가서 걱정하면 되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고 내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 그런 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조당경을 이렇게 보면요 아주 생활법문이라 해는 스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가 자기 스스로 알아차림하는 기능이 다 있잖아요. 알아차림하는 기능이 있는데 알아차림 기능으로 인해서 작용도 하잖아요. 그 작용을 어떻게 하라? 부처님이 지게는 부처님의 행위는 불행이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자기식. 사업을 하시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사회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동심으로 살아요. 동심.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사람들 도와주려고 주변에서 도와줘요. 왜? 아, 저 사람 도와주면 주변에 다 잘 되니까 도와주는 거야. 동심으로 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부질없는 10가지 헛되고 험한 것에 매지 말고 오늘 이 궂은 날씨에 많이 참석하셨는데 이런 내용으로 알아차림 잘 하시고 또 알아차림 기능으로 인해서 잘 작용해서 자기 인생에 이 세상을 굴리고 해야 되는데 굴림을 당하지 않는 부자가 되사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